자,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놓고 또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만남이고 별 대수롭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이라 생각하고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죠. 우리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왔을 때가 아마 그런 경우일 거고, 그 예수 믿지 않는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가 아마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왔던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감사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다가왔던 그 사람과 그때 그 어떤 일들이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았다면 아마 그때 그 성대하게 아마 그날을 기념을 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초라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세우는, 별다른 큰 의식 없이 별다른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어떤 이때 마가복음 3장 13절의 이때의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때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제자가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는 사람들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오늘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 부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함께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어떤 스승을 찾아갔을 때 함께 지내면서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대면에서 말로 듣던지 어떤 이제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가장 그 교육의 효과가 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소 어떤 행동을 실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느낀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유년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만나서 이제 야구를 하러 다녔어요. 1학년 애들이 뭐 야구를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르치면서 규칙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그 상대편이 더 이제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일단 그 친구 탓을 해요. 친구 탓을 하고 이제 그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좀 넘어지고 이러면 또 떼도 쓰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규칙을 좀 만들었어요. 원래 야구에는 없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욕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면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 완전한 퇴장은 아니고 그 한 회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줘요.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 퇴장을 시키니까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경기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 점수를 계속 주게 되니까 자기 편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욕을 안 해요. 남 탓을 안 해요. 누군가가 누구 탓을 하려고 입을 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욕과 남 탓하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막 떼도 쓰고 했던 아이들이 넘어져 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제가 이제 좀 씻고 약 좀 바르자고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 계속 할 수 있다고. 다시 이제 그 벌떡 일어서 가지고 그 경기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제가 그 유년부 아이들 대상으로 주일마다 설교도 하고 또 만나서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함께 하면서 가르치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효과가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토요일 날을 아주 기다리게 됐는데, 저도 그때 같이 놀기도 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토요일 날 비가 오잖아요. 토요일 날 비가 오면 그 8살, 9살, 10살짜리가 짓는 표정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 얼굴에 담게 되는 그 절망의 어떤 표정들, 그 표정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한 번은 그 실내 그 교육관에 조금 넓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데리고 가서 의자를 치워야지 놀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청소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올라가서 야구해야 되니까 의자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의자들을 자기들이 다 한쪽으로 다 치워요. 그리고 정리도 다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함께 놀고 함께 지내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부름받아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아주 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4절입니다. 계속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을 따로 세웠다,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12명을 따로 세운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의 신분으로 빠져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체를 감춘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대신 감당할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체를 감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의 신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원해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날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오염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버리는 그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맞먹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을 우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대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것인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것인데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한 것들을 창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런 문화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은 무엇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픔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더러운 것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따로 불러서 세우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12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이제 특징적인 수식어를 좀 붙이는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는 별명이 보아너게였대요. 보아너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유다 앞에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12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는 그 시점에 이 글을 썼다면 뭐 베드로라는 이름은 쓰지 못했겠죠. 그리고 굳이 야고보와 그 요한의 이름, 그 별명을 굳이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명씩 죽어 나가기 시작할 때, 생명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최초에는 이런 복음서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명의 사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복음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의 증인들이 한 명씩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글로 기록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글을 적는데, 마가가 글을 적을 때는 이제 어느 시점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사역을 왕성하게 해 나가고 그 인생을 막바지에 다다를 때죠. 야고보와 요한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하고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인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는 어떤 뜻이 있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이름을 적으면서 시몬이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대로 처음에는 갈대였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무섭지 않다고, 죽는 것까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이 보는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예수를 저주했죠. 이게 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시몬. 갈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그 신변이 안전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신변이 위협이 가해질 때는 예수님을 즉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해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경험하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 죽는 순간에도 전승에 따르면 내 같은 것이 주님이 그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죽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갈대와 같은 이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보이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을까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일행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 위에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 위에 내려달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사람들은 그 성질이 아주 그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 뜻의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아마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12명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별명을 얻게 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다혈질이라서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쓴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14장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1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정말 그 믿음의 그 절정에 다다른 그 모습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간단한 표현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고 야고보 요한이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바로 주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 예수를 버렸죠.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해서 다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제자의 길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났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갈릴리로 부르시죠.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처음에 만났던 어떤 상황들을 연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특히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3번 부인했던 사건들, 그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지금은 못하죠.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베드로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아픔을 아시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소망을 이제 제자들이 다 땅에 내려놓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큰 그 자비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다시 내 양을 치라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그 죄책감들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과거처럼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예수를 저주했던 그 시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자기를 다시 받아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 태도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가가 그 모든 이야기들 함축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다, 가룟 유다, 다른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유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처음에는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 그 두 그룹을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그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몬이 갔던 길을 원하는 것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갔던 길을 원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시몬이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시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한 일들,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실수했던 일들, 주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다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양을 치라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생각이 나는 일도, 12월 되면 생각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 제가 창원에서 직장 생활할 때인데 딱 이맘때였어요. 그리고 창원도 부산하고 기온이 비슷한데 그날따라 조금 추워서 영하로 내려갔거든요. 영하 4도 5도 정도 내려갔을 텐데 회식을 했던 날이었어요. 회식을 하고 그 부장님들, 과장님들 다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다 드리고 저는 이제 사원 아파트로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왜 정신을 잃었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요. 그 추운 날 제가 어느 골목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뜨고 집을 막 찾으면서 걸어서 집을 갔던 기억, 딱 그 기억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제가 사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옆에 그 옆방에 있던 동료가 회사 가자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제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피가 나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또 추운데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침에 119가 불려서 처음으로 119 실려서 이제 정형외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받은 결과 귀가 찢어지고 발가락 관절이 부러지고 그 등 근육은 너무 경직되어서 기침만 하면 온몸에 통증이 퍼지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 계속해서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왜 그때 쓰러져 있던 저를 일어나게 해주셨을까? 깨어나게 해주셨을까?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직장에서 나중에 그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부산으로 오면서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창원에 있을 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예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춥게 살았어요. 날씨만 추웠던 게 아니라 저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을 좋아했는데 항상 제 기억에는 그냥 제 영혼의 날씨는 항상 겨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질책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제자 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길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시몬입니다. 우리는 다 보아너게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사도 같은 그런 자들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제자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